강남에 아주 유명한 영어 학원입니다. P 학원이죠. 누구나 다 아는 학원입니다. 거기에 유시찬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유시찬 강사는요, 그 계통 강남에서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학원에서 제일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강 신청이 제일 먼저 마감되면 1타 강사로 굉장히 고액의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 유시찬 1타 강사에 대해서 젊은이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시면요 그냥 목사님 그 말씀 그냥 다른 교인들이 들어도 좋은 말씀일 것 같네요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1 때까지 지독하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영포자였습니다. 영포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를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었습니다. 용돈이 없으니 주위에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감이 늘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찬 학생은 그러면 좀 공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게임방을 갔습니다. 게임방을 가게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현실과 달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역시 현실은 공부를 못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일평생 마치 빈대떡처럼 방 안을 뒹굴다가 엄마의 큰 아픔이 되고 라면 숙면의 인생이 아닐까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찬 학생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어느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여학생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찬이에게 야야 이거 영어 테이프인데 한번 들어봐. 계속 들어봐. 계속 들어보면 달라질 거야. 여자친구의 이야기라 테이프를 갖고 와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날 그럴 듯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네가 영어를 영포자가 안 돼. 다른 학생은 몰라도 너는 못해. 이 말이 또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될 수 있을걸? 하면서 그 테이프를 붙잡고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영어 테이프는 내 소중한 엄마야, 내 소중한 아빠야 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16시간을 게임방에 있었던 시찬 형제가 그 다음 수업부터는 4시간서부터 16시간을 영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속에 기독교인이었는지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 공부를 하자 드디어 2년 후 그것도 서울에 있는 영어 영문학과 대학에 추가 입학 합격자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포자가. 그런데 그 2년 동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추가 입학 합격자이지만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청년들 말로 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미 생각이
나는 대학을 꼴찌로 입학했지만은 꼴찌는 항상 꼴찌가 아니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추가 입학자이지만은 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맞아.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학과에 많으니까 저 학과 아이들을 통해서 나는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기회를 얻게 된 거야. 감사해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3개월쯤 지나면 내가 영어로 옹알이 정도는 할 수 있을걸. 내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어지면 3년 후에는 내가 영어로 다른 사람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걸. 만약에 내가 8년 동안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영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처럼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야. 그 일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년이 지났는데 강남의 그 유명하다는 피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모집하는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 영어권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한국에서 쭉 자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영어를 위해서 유학을 다녀온 적이 진짜 없습니까? 예, 진짜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학원에서 최고의 인기 강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성장해서 그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시다. 당신은 최고의 우리 학원의 강사가 될 것입니다. 채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때 그가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8년 전에 자식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3개월 열심히 하면 영어로 옹알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3년 열심히 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내가 8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처럼 내가 대학생 되어서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뚫고 승리의 길을 걸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찬 형제나 다윗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 힘든 여정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더니 영육과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높이 찬양, 깊이 감사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형님들과 달리 왕따를 당해가지고 저 멀리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외롭게 했습니다. 약 17살 전후로 해가지고 모든 군사들도 그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골리앗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울왕의 아들과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적으로 몰려서
이골 저골 다니지도 못하고 광야로 내어 쫓겨 자신을 따르는 약 300명의 무리와 함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기약 없이 다니던, 그래서 오늘 밤 자면서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 되어지던 긴장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망 중에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는데, 그 아기스 왕이 가드 왕인데 그가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금방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아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며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순간을 한순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일평생 아말렉이라든지 혹은 암몬, 아주 막강한 군사들하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이면 잘 때 자기도 언젠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던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실수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자신 앞에서 먼저 떠나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다윗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열하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반역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러 달려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외로운 광야 생활 속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눈치 보면서 돌아다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한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세상 떠나고 싶다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당대에는 전을 건축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직접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왕이 솔로몬 때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즉위 8년 되는 그날 만 70세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다윗의 일대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찬 형제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조건이 너무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난이 겹불행으로 왔을 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쉽게 좌절했을까? 쉽게 자포자기하고 말았을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자학하면서 여생을 보냈을까? 술과 증오의 잔을 마시면서 하룻밤을 잤을까? 어느 날 이렇게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새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의 시와 모든 고백 속에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너무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450번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0번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가 계속 반복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진하게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하나님이여 등불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에게는 제2의 다윗의 회복과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조금 더 진하게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상황과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제대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내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신앙이 강해지고 선명하고 신성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내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심히 다른 사람과 달리 고통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더 강렬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히 그분 앞에서는 너무나 낮고 천한 내가 저 자신으로 비유한다면 너무나 낮고 천한 이 녀석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등불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두움을 제거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셔서 기독교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자로 세우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유일한 등불이라는 고백과 기도 제목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주의 종말이 온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들의 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제2의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불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고 전진하게 싸우니 저와 함께 하시든지 저보다 앞서가시며 대신 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그분을 쉽게 놓치지 아니하는 영적 감각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등목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등목어, 물고기입니다. 한 길이가 한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등목어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목구어라는 고사 그 성어를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셔도 괜찮습니다. 연목구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야야 어떻게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냐,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너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다른 일로 바꿔 하는 의미가 연목구어에 속해 있는 단어이죠.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물속에서 찾아 있어서 나무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일부 열대 지방에 있는 등목어는 물고기인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외입니다. 별종입니다. 약 25cm 되는 이 등목어에는 아가미 덮개에 위로 향한 뾰족한 가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갈 때에 그 가시를 교차해서 밟으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그의 머리 양쪽에는 임시로 있는 호흡기가 있어가지고 물 밖에 나와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도 며칠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물고기가 등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등목어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목어에게는 야 물고기는 말이야 물 밖에 나오면 파닥파닥거리다가 금방 죽어, 이 통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득불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파닥파닥거리면서 죽어가더라도 아니야, 난 안 죽어, 나는 등목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피할게 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 죽었다 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물고기들은 다 파득파득거리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등목어처럼 다시 끝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걷어차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영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기간을 지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강요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건 내 자유이지요, 내 특권이요, 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쓰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좋은 말, 좋은 기도로 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있는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은 우리 아내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님인 것입니다. 그 누님은 누구인지 우리 아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님은 영국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누님인 것입니다. 그 앨리스 누님이 그 동화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선택해. 오늘 나는 행복을 선택할 거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앨리스 누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선택해. 난 오늘 행복을 선택할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본다고 하면 오늘 내 말과 기도는 내가 선택할 거야. 나는 오늘 등 뿌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야 하면서 거친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시찬 형제나 혹은 제2의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